숙소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누가 떠다 밀듯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침대 그 모서리 붙들고 머리 쳐박고 울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만 툭 해도 다들 눈이 막 번쩍 떠집니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누가 얘기만 해도 난 언제쯤 한번 그런 은혜를 받아볼까 참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꼭 귀로 들리는 이런 사운드, 보이스뿐 아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인 음성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도 말씀을 대체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뇌 속에 이 머리 뇌 속에 음성을 주시듯이 하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분별이 안 되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꼭 드리고 싶어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다녀본 수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은사자들,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옳게 쓰임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던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합니다. 아이고 나 막 봤다 들었다 소리만 들어도 막 등에 막 그냥 식은땀이 솟는다고. 왜요? 우리 교회 은사 받은 분들이 들어 계셨는데 막 틈만 나면 봤다 막 난 들었다 막 이러니까 목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절제시키고 좀 바로 같이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그러고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늘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은사 자체가 은사라기보다는 특별한 은혜죠,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아예 이 세상이 성령님만 계시는 세상 같으면요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멘하고 다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도 악한 영들이 계속 동시에 살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예. 교묘하게 우리들의 영적 생활까지도 침투해가지고 육의 생활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드니까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는데 감을 잡았는데 뭔가 내게 감동이 왔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분별법은요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너무 쉬운 말 같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 받은 말씀, 그 받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딱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또 하고, 답이 안 나오면 또 하고, 이틀, 3일, 날, 열흘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드디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야, 여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감춰 놓으셨어요. 특효약 하나. 빌립보서 2장 13절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위대한 메리트죠. 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흉내를 다 냅니다. 그냥 모양 다 냅니다. 불도 내릴 수 있고, 예, 말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 다 비슷하게 흉내 내는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구원과 새롭게 함과 중생과 성결과 이건 못해. 그건 절대 못해요. 그 다음에 더 특징되는 것이 마귀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마귀도 뛰어난 루시퍼조차도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속성상
마귀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죽음과 파멸과 고통밖에 없지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과 기쁨과 희락과,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깊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달콤해 보여도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까칠까칠해지고 뭔가 거북해요. 오늘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고 다양한 많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조차도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만이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도장을 빵 찍는 거죠. 그 은혜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이 평신도 사역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 신났을 때입니다. 초창기에 이 평신도 간증자로 부르니까 가는 곳마다 막 대환영이죠. 막 박수 쳐주고 수천 명, 만 명 성도 앞에서 할렐루야, 막 아멘 하고 뭐 완전히 막 애들 말로 뿅 갔을 때입니다. 매일매일 공중에 붕붕 떠다녔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서 잠시 누웠는데 뇌 안에서 말씀하셔요. 뇌 안에서. 저는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내면도 아니고 분명히 그냥 잠시 비몽사몽 자고 있는데 제 뇌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그래 자주 하는 편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얘야 하고 부르십니다. 얘야. 제가 이제 그냥 대답합니다. 네. 벌써 깨닫겠어요. 누군지 깨닫겠어요. 성령님이라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오랫동안 쓸 것인데 내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하자. 이러죠. 네, 말씀하십시오. 첫째, 어느 교회에서 내게 집회 요청이 오더라도 너는 결코 먼저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규모가 어떠하냐, 사례비는 얼마 줄 거냐,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너는 물어보면 안 된다.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고 이단만 아니라면 어디든 가서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혹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외국으로 많이 보낼 텐데 해외 집회를 나가거들랑 집회하는 도중에는 절대 놀러 다니거나 관광을 다니지 말아라. 두 번째 이 메시지는요, 딱 듣는 순간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일부러 돈 주고도 멀리 가는데 간 김에 좀 놀러 다니면 안 됩니까? 구경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내가 마음에 어떤 그를 가졌던가 봐요. 즉각 깨달아져요. 집회 끝나고는 시간 나면은 모르겠거니와 집회 도중에는 결코 관광 다니거나 놀러 다니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내가 너를 오랫동안 쓸 것이다. 이렇게 딱 그 음성이 들렸어요. 내 속으로. 재밌겠죠.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제 그때도 제가 이 비밀을 좀 이제 들어서 알 때고 배웠을 때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바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그때부터 눈물이 납니다. 기뻐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관광 다니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도 그것 또한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넘쳤어. 예. 그리고 잘했습니다. 뭐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아마 보시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저 지금까지 뭐 집회 처음에는 몇 명 모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꾸 하늘이 보여요. 위에서 결재권자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 해외 집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제 처음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를 갔어요. 내 평생 처음 해외 집회입니다. 꿈이 부풀었죠. 얼마나 좋아요. 행복했죠. 그런데 출발 직전까지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놀러 다니지 마라. 이게 뭐 부담이니까. 또 일정을 보니까 국내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캐나다 집회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날 들어와야 돼요. 하루도 쉴 날이 없어. 어쨌든 갔지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 결국은 이제 결단한 수밖에요. 내렸어요. 집회를 합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제가 처음 해외 나오는 거 아시니까 이제 아주 성도들하고 조밀조밀하게 제 관광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첫째 날 새벽기도 마치고 저녁 집회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로키 산맥 어디 갔다 오고, 둘째 날은 어디 갔다 오고, 셋째 날 어디 갔다 오고, 막 너무너무 상세하게 동행하는 집사님들은 누구누구시고 장로님 누구누구하고 한 팀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림의 떡이죠. 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때 또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그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거요. 그런 얘기하면 진짜 남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그런 비밀은 혼자 갖고 있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받은 은사 자기 신앙의 얘기를 막 그냥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남들에게 아멘 하고 감동 별로 안 줍니다. 속으로 아유 잘났네 이러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선한 비밀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놀러 가고 싶지만은요 구경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시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눈 감기고 잠이 오고 도저히 내가 못 가겠습니다. 첫날도 그 다음날 아직 시차가 안 풀렸습니다. 셋째 날 아직도 시차가 안 풀렸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집회 마치고 그냥 숙소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자고 또 집회하고 밥 먹고 숙소 자고 그렇게 마치고 왔어요. 참 인간적으로 아쉬웠죠. 그러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정말 말씀대로 잘 내가 행했습니다. 막 내신 성적 좀 많이 주세요. 이런 마음도 들고 그 다음 잘 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 심지어 뭐 저 유럽도 갔다가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켰어요. 전부 시차 핑계를 대고.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토론토 교회에서 앵콜 집회가 열렸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와달라가 또 갔죠. 가니까 이제 친해졌으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장로님 이번에는 딱 한 군데만 갑시다. 어디요? 나이아가라 가자요. 여기 딱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나이아가라 가서 아유 저 안 갈랍니다. 힘들어서 피곤하고 안 갈랍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장로님 그거 안 가시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내가 만든 그 아름다운 글작품을 너 안 보고 왔냐? 그럼 못 자실랍니까? 이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가시면 하나님의 글작품을 안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되니까 약간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던 차에 그만 명분을 얻어서 갑시다 갔어. 갔죠. 구경 잘 했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뭐 그래 좋을 수가 없어. 뭐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점심 잘 먹고 폭포 보고 뭐 캐나다 쪽이 더 아름답다 하더만.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강단에 섰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내 귀에 샤 폭풍 물소리밖에 안 들려. 샥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안 돼요. 뭐 들리는 거 어떻게 귀 물소리가 폭포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집회도 눈만 잠깐 깜빡하면 눈만 감아도 제 눈에는요 그 엄청난 폭포의 장관이 번뜩 보입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집회는 하긴 합니다. 그동안 늘 해왔던 거니까 입에 익었으니까 그냥 막 해요. 성도들은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요, 안에 깡통 두드리는 소리, 깡통. 내가 어쩌지 영성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깡통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내기에요. 그렇게 들립니다. 제 고통을 조금 여러분, 그 당시 고통을 이해를 하시려고 모르겠네요. 그 길로 이제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누가 뜨다 밀듯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침대 그 모서리 붙들고 머리 쳐박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소. 이 무식한 놈이, 이 바보 쪼다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그 나야가라에 내가 유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 죽을 죄 졌습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뭐. 눈물로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뭐 징계하거나 때리진 않았다마는 제가 깨달았죠. 왜?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집회 도중에 관광 다니고 하는 분들이 들어들 계셔요. 근데 그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해도 관계없어요. 그 정도 영성이 되니까. 저는 알아. 하나님이 저를 아시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어느 한 군데 딱 좋은 거 보면요, 집중돼가지고, 딴 게 생각이 안 돼요. 무서울 정도로 그냥 그게 딱 몰입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지키질 알아요. 그러니까 집회 도중에 하나님의 일 도중에 좋은 거 보고 다니면은 그게 마음 뺏기니까 아예 저를 못 가게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혹시 주변에 뭐 이런 분 계신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나름대로의 그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걸로 차별해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갖다 하면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는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요, 해외 집회 가면요, 세상에 그래 편할 수가 없어요. 집회 마치고 맛있는 밥 먹고 숙소 들어가지고 뭐 풀장에서 헤엄도 쳤다가 잤다가 일났다가 어디 안 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행복. 그때부터도 계속 행복하고 옛날 주님이 제 머릿속에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좀 됐네요. 뭐 여기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더 깊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다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딱 결론 냅시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순종하냐. 많은 분들이 음성을 들었다까지는 좋은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음성 따라서 평생을 두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그 결심들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결단들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딴 거는 용두사미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들랑,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거들랑, 이제 그 음성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또 겸비하게 또 순종하고, 그래야 그 주신 음성이 음성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걷는 훈련이 오늘부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읍시다. 그리고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활짝 키워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또 좋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덜 응답하셨구나 하는 어떤 마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그만 갈급하기도 하고 미진하기도 하고,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줄이 딱 잡혀가지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확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자도 계십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도꾼들은 늘 기도하면서도 늘 갈급하고 이게 과연 맞나, 어느 정도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니까 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갖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만은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답이 아니고 답은요 여러 개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답이 나오듯이 우산도 그렇습니다. 우산도 우산 하나 펼치려 그러면요 우산 살대가 수십 개 살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살대 위에 뭐 비닐이든지 방수용 천을 덮어가지고 척 펼 때 우산이 펴지지 살대 한두 개 가지고는 우산을 못 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우산의 살대처럼 기도에 많고 많은 요소들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살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주춤한 것이 좀 초자연적인 이야기 같아가지고 혹시 이게 사입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끝까지 유익하게 잘 쓰임받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봤다 이런 분들이 끼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내적으로 움츠러짐이 있는 거죠.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대화부터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라는 건 대화라 그러고 늘 얘기하죠. 대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도 대화로 보고 하나님과 나의 대화로 보고 이런 방면으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델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꼭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랜 해오면서 우리가 굳어진 게 언어의 표현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형식화. 아주 그냥 형식화돼 가지고 딱 틀에 익어버렸어요. 호칭도 그러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맨날 막 주시옵소서가 틀에 익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유함 언어의 자유를 거의 다 잊어버리고 딱 이제 국화빵 굽는 틀에 굽듯이 그렇게 딱 굽혀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제가 지나친 예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앞에 와가지고 딱 서서 자세 딱 잡고 각을 잡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애로우신 우리 어머니시여 소자가 돈이 필요하오니 5,000원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과연 엄마가 볼 때 야가 미쳤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친 예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대화. 아이가 와서 씩 웃어요. 히 웃으면서 엄마 나 5,000원만 줘 필요해. 히 이게요 1000마디 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가까운 엄마 5,000원만 필요해. 제가 표정 가려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진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도 이런 맥에서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될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말은 참 많이 합니다. 막 따발종처럼 막 다다다다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말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분 전쟁 영화 보셨죠? 기관총 따발총 따라락 쏘면요 옆에 탄피가 엄청 쌓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탄피 쌓이듯이 어마어마한 양을 다다다다다닥 쏴놓고 끝납니다. 이제 쫙 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일단 이제 통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늘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거의 생각해보지도 못한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음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대로 뭐 효진아 그럼 누구야? 라고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그런 쪽의 음성이라고는 조금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셨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전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야야 이렇게 할지어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짓고 뭐 높이는 얼마로 하고 뭐 폭은 얼마로 하고, 이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때 그때 이야기지, 지금은 말씀으로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려 그러면 정말 신비주의에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 효진아 이거보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30분 기도했어요. 적어도 30분 동안 하나님께 따발총을 따다닥 쐈다면은 이제 딱 총 그만 쏘고 10분 정도는요 조용히 내 생각도 다 내려앉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부었던 나의 간구, 나의 기도의 제목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도 전부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 참 멀리서부터 어쩌면 바람결 타고 오는 음성처럼 하나님의 어떤 감동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잡생각 들고요, 오만 생각 다 들고 잠도 막 어떨 땐 그러다 잘 때도 있고, 그러나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경건 생활은,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은 더더욱더 오랜 세월 뼈를 깎는, 나 자신을 죽일 정도까지의 연습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루아침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송감호소로 발령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졸지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청송감호소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송감호소는 말썽직이고 아주 근무 성적이 좋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은 귀양 가듯이 이놈 하고 꾸중삼아 그렇게 쫓겨가는 것이 청송감호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졸지에 청송감호소 발령이 났어요. 멀쩡한 제가. 물론 제가 제 죄를 잘 압니다. 말썽도 많이 지겼고 상관들 애도 많이 먹였고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예수 모르고 사니까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찍혔죠. 뭐 찍혀가지고 이제 귀양살이 가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황당한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전도하고 남들 볼 때만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 모시고 섬기고 살았는데 졸지에 남들 안 가는 청송감호소에 발령을 받은 거네. 창피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얼마나 우운지 모르는데 기도가 그냥 뭐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저 야속한 기도.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창피스럽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울었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가만히 기도할 힘도 빠지고 하니까 쭉 앉았는데, 여러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조용한 감동이, 얘야 너 청송 가도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너 관사 있는데 보내달라 했잖아. 청송에 관사 많아. 딱 두 마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순간 자기 가슴 속에, 맞아,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맞아, 우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집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힘드는데 관사 그렇게 외쳤는데 거기도 관사 맞아. 그때부터 집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뻐서 마냥 기뻐서 행복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요, 약간 뭐라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준 기쁨은 이런 건가 봐요. 물론 그 기쁨은 아내가 몰랐던 기쁨이 또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청송에도 하나님 계셔, 그 관사 이런 데 보내달라 했잖아, 그거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그로부터 2년 뒤에 청송감옷으로 그렇게 쫓겨간 거기서 생각도 못한 그 무서운 땅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셨던 그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의식으로는 못 깨달았겠지만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아내의 심령 속에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응답의 은혜 주신 것,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요. 듣는 훈련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히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효진아 아브라함아 이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 후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의 느낌으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눈을 감고 아까 말씀대로 그 조용하고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상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우리가 심령으로 들을 때에 그때 받는 은혜와 그 감동이 여러분의 생애를, 일생을 끌고 나가시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들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혹시나 눈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눈뜨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아뢰우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아뢰우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우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직도 우리는 미련하고 죄 많고 아직도 부족한 인생들인지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외치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 단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역사 심령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더더욱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